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으로 참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스웨덴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임마누엘 스웨덴볼그라고 적혀 있던데, 스웨덴 사람이어서 아마 그 나라 발음으로는 스웨덴볼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1688년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더라고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웁살라 대학교에서 자연과학과 수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후에 광업, 기계공학도 연구하고 나중엔 해부학과 생리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가 천문학과 물리학에 관한 저서를 발표한 그냥 천재? 근데 이분이 1744년부터 환상과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45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신학적인 내용, 성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글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꽤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는데 1758년에 썼어요. 근데 이 책이 본인이 직접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쓴 책인데 이게 2000년대인 대한민국에 버젓이 번역이 돼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고 있고 제가 아는 분이 직접 그걸 들고 읽는 모습을 제가 봐서 깜짝 놀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들었다 직접. 영적으로 1757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천사로 변한다. 내가 직접 들었다. 천사는 원래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도 하고 지옥의 고통은 불타는 불이 아니라 내면적인 고통이며 분노며 탐욕과 시기심 같은 감정에서 비롯된다. 스스로의 악한 본성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불러 태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이분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1757년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올라가셨으니까 이렇게 오신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안 오셨죠. 저는 이렇게 천재인 스웨덴볼이의 말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천사로 변하고 사후에 천사가 되고 천사는 원래 인간이었다고 이스라엘 말을 했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23절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아무 천사들한테도 이런 말 안 했지 않느냐 14절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리스찬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라고 하셨지 이 크리스찬들이 천사로 변한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저는 이분의 말이 틀렸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의 말, 지옥은 인간의 스스로의 악한 본성에 의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이지. 이 말은요, 사실 이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 태우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분은 말을 했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안 보내는 게 불타는 불 직접 불러 태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 내면의 고통 그게 지옥이다라고 말한 이 스웨덴볼의 말이 저는 틀렸다고 믿습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지옥에 가라는 스웨덴 보리가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막 불을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미루라 하면은 스웨덴 보리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서 내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천재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천재가 직접 들었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요, 정인보, 강흥수 목사님, 두 사람의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강흥수 목사는 기장 측, 한국 장로교 기독교 장로회 소속이에요. 어떻게 이런 책이 목사님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버젓이 번역이 되고 그 읽으라고 추천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데 간혹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아, 당신이 너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압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이 사람이 틀렸다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참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요,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막 천재적인 사람이 쓴 글이 버젓이 기독교계 내에 횡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입을 막고 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방금 읽었던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신 거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 풍성해지기 원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식과 판단은 뭔가 이렇게 좀 예리하고 이성적인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판단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 말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있는 게 문제지 지식도 필요하고 판단도 해야 돼. 그 말 아닌가요? 요한복음 7장 24절도 한번 와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7장 근처에 있는데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 여기 판단하라는 말도 있구나, 성경에. 겉모양만 보고 저 사람은 눈이 너무 작고 흐릿해. 음흉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사람은 와, 수염도 길고 막 옷도 엄청 번쩍번쩍 비싼 옷을 입고 여기 걸어 들어오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천천히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한참을 하더라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8장 16절을 보세요. 그럼 의로운 판단은 뭐죠? 의로운 판단. 의로운 판단을 예수님이 말을 해놓으셨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판단은 좋은 판단이구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판단. 아버지께 뭐가 맞냐고 물어보고 말씀을 듣는 그 판단은 좋은 판단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밖이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 밖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다. 우리의 판단은 지금 그거 물론 중요하지.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근데 그거 말고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건 난 모르겠고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지만 그 사악한 자, 교회 안에서 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게 많은 이제 기독교계의 Church Discipline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당시에 교회 내 큰 죄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죄를 지은 자들을 마땅히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괜찮아. 그 정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사악한 자를 내쫓으려면 판단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는데 이 복음 오직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던 너희를 오직 예수님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만으로 완전히 의롭게 하신다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를 스웨덴 보리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전해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알죠? 판단해야죠. 저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네 라고 판단해야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드린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아세요. 근데 막상 여러분이 어떤 이슈에 있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딱딱딱 제시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분들이 너무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헉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저 사람이 지금 잘못에 빠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쁜 판단이 있고 미운 판단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쁜 판단이 있고 미운 판단이 있어요.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예쁜 판단은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나 안 하나를 살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천재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판단이 예쁜 판단이고 미운 판단은 저 사람은 반지가 가짜네. 가방이 가짜네. 이런 판단. 바리새인적인 판단.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모든 판단은 다 악하니까 너희들은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다 좋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하던 비난, 으쓱댐, 미운 그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판단을 하지 말고 예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을 수 있어.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비난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할 때 나의 심리적 동기와 태도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말라였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그 죄의 본성과 일치해서 그런지 이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진짜 저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치게 하실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성경에는 판단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도 잠깐 나왔는데 그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의로운 판단,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truth, 진실 이것의 정의가 뭐죠?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진실. 나는 오늘 김기로 집사님이 자는 걸 봤다 라는 진실. 어떤 사람은 안 잤는데 잤다 라고 말하기도 할 때 과연 누가 진실인가? 어떻게 알죠? 여기 CCTV가 달렸으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에 부합하나? 사실에 부합하면 진실이에요.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리, truth에 대한 그 일반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Something that corresponds to the reality. 현실에 부합하는 것,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것, 그것이 truth입니다. 쉽죠, 되게.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진리, truth.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시죠? 이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 당시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 직통계시로 하시는 말씀도 포함하겠지만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들로 적용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이 전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truth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즉 신약성경으로 조금 확장한다면 신약성경의 내용은 진리다. 즉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무엇이 사실에 부합하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가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있지만 상식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웨덴 모리가 이렇게 천재인데 다 틀렸다. 저는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믿고 실제로 여러 교단에서 이단 판정도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번역이 버젓이 번역돼가지고 막 일반인들이 아무나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왜 그러면은 저는 스웨덴볼이 모르겠어요.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한 그 말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엔 다르게 적혀 있다. 이것까지는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틀렸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요,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근거로 틀렸다고 그래? 다른 거야, 다른 거. 너와 나의 생각이 좀 다른 거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 당신이 맞고 나는 틀렸단 말이 되는데 그 말은 당신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는 아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판단은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진리의 판단은요. 진리의 영과 진리의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보혜사, 위로자 여러 가지 여러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왜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저는 구원받지 않은 채로 28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바보 같더라고요. 그러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지? 바보들 아니야? 그거를 왜 진리의 영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그것이 거듭난 영이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는 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누구를 안다고요? 진리의 영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여기서 말한 너희는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가 indwel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for he dwells 거하니라 with you 너와 거하고 and shall be in you. 그래서 거듭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예수님 몸 안에 집어넣으시고 이게 성령 침례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내주하는 영 indwelling spir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성경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스웨덴보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슈들에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이 진리의 영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디모데니까 아직 AD 70년 전이거든요. 아직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면 이게 유대인 성전을 말하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경에서 교회를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번도 건물인 적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으면 교회가 이 건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저기 링우드 파크에 가면 교회가 이제 여기 페러슨을 빠져나가서
링우드 파크에 거하는 거가 됩니다. 이 교회가 그대로 우리 지민이 집에 들어가면 지민이 집 안에 교회가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진리의 교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리의 판단은 진리의 영과 진리의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에 대한 태도 첫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 2장 13절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 일행이죠. 사도들.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막 선포가 돼 있는데 왜 나한테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으로 안 다가오고 왜 그냥 후지부지 사라지는 것 같을까? 말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여기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안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죠. 믿는 너희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는 참 저 양반이 하는 말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한 말씀을 믿으면 사람이 확 변화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막 발휘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람의 시각을 바꾸고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시려면 무조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인가? 아멘이십니까? 저분이 저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목사님인가? 거기에 대답을 아멘 하시면 저분이 평상시 하는 말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야. 이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17장으로 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 위에 이제 10절에 보면 베레아라는 도시가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데살로니가가 그 지금의 그리스 위치 거기서 약간 위에 있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온 베레아라는 도시가 또 있었어요. 베레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러더랍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방금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믿는 그들 안에 막 효력 있게 일하더라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전에 말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데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탐구한다는 게요, search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이게 아나크리노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기본 뜻이 question,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진짜? 이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궁금한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이유. 그게 question 아닙니까? 그래서 examine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question or examine. 왜? 진짜? 그래?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또 체크해보고, examine 막 조사해보고, question 질문해보고, 왜 그렇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마어마한 훌륭한 태도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다. 뭡니까?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진짠가? 저 목사님 한 말 진짠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성경 기록들을 여기 진짜 그렇게 돼 있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던데? 두 개가 달라 보이는데? question, examine. 이게요, 두 번째 뜻이 to conduct a judicial hear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그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서로 신문하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보셨나요? TV에서? 법정 싸움을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전법재판소 싸움은 좋더구만요. 단호화해서 보여주니까. 거기서 보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글쎄, 그건 되게 한가한 소리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했다고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저는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To conduct a judicial hearing. 이게 뭐예요? search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계속 search하고, question 질문하고, examine하고, 찾아보고. 그게 이거예요. Search the scriptures daily. 매일매일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러다가 이단을 빠지는 거 아니요?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찾느냐면 챗GPT를 찾는 게 아니에요. 챗GPT는 저한테 매일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챗GPT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는 말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챗GPT를 확인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설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세 번째 태도. 첫 번째 중요한 태도는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가 하여 찾아보는 태도라면,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여기 의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왜 묻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으니까. 나는 진짜 너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나 정말 알기만 하면 너무 따르고 싶은데 모르는 게 문제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겁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 세 번째는요, 사실인지 알려만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태도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 하시는 거 들었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어? 다칠 텐데. 들어보셨습니까? 진실을 알면은 다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러는데 세상은. 왠지 아십니까?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한 게 다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맞으면 내가 틀린 게 되고 그건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당신이 맞으면 안 되지. 너는 아닌 거야 해. 해서 왜 아닌지를 막 찾아내고자 하면요. 사탄이 막 줘요. 알려줍니다. 여기 저 사람이 틀린 근거 여기 있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인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무슨 역사학자인데 전쟁의 가장 큰 희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전쟁의 가장 큰 희생물. 진실이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하면요. 막 가짜 정보를 서로 흘려요. 그러니까 진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게 맞다고 막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막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을 들게 만들기 이렇게 중요해요. 여론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큰 희생이 진실이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실을 아는 게 안 그래도 힘든데 뭐가 진실인지. 왜냐하면 너무 가짜 정보들이 진짜 정보들과 혼잡해 섞여 있으니까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그걸 아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언론에다 가짜 정보를 막 푸니까 나는 이 신문에서만 봤는데 이 신문 자체가 가짜 정보가 들어와 있으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데 바리새인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 믿네? 이거를.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길 리가 없지 않느냐. 저 자는 반죽을 이겨가지고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으니 반죽을 어기는 거는 탈무드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비록 병을 고쳤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또 들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맞으면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이 다 허로 무로 돌아가게 되니까 난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이 틀려야만 내가 옳아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머리가 나빠서 못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없어서 못 믿은 겁니다.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래서 중요한 태도는요. 주님 사실인지 알려만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맞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 그럽니다. 알려만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했던 사람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듣는 거 말고 신문 통해서 보는 거 말고 본인이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만큼 중요했겠죠. 이거에 반대되는 태도는 이겁니다. 주님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태도.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참된 길로 인도하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참된 길로 가려면 판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판단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말을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들었습니다? 진리의 판단을 말씀으로 해야 한다. 보았습니다? 진리의 판단, 진리의 영과 진리의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것도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하고 과연 그런가 하여 search the scriptures, question, examine 이거 중요하고 알려만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저는 2년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졌다 그랬거든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천국 간대요. 내가 보기 아닌데 당신 표정이. 근거가 뭡니까? 제가 그때부터 따졌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기본 성품이.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제가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 중에서 구원 받은 장로가 있고 구원 안 받은 장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대 받고. 제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면은 제가 CIA 나오고 대통령이 배신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꼭 이런 거 나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데 거기에 꽤 높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With all due respect, sir. With all due respect, sir. 제가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But you are wro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you are wrong 그럼 대통령이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with all due respect, sir. 제가 정말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 판단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감옥합니다.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하지만 늘 부족한 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respectfully disagree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당신이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천천히 하시고. respectfully disagree. 제가 당신이 굉장히 천재적이고 똑똑하고 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 거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respectfully disagree 하는 겁니다. 요 반대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맞는 말도 안 듣고 싶어집니다. 왜? 육신을 건드렸거든요. 사람은 육신이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나중에 막 얘기 듣다 보면 내가 틀린 걸 알겠어. 근데 인정하기 싫어. 기분 나빠가지고. 육신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확실히 보여줄 때까지 respectfully disagree 하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판단, 예쁜 판단은 풍성히 해야 한다. 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근데 미운 판단, 교만한 비난, 이거는 무익하고 효과도 없어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시면 그렇군요 하고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부족한데 진리에 대한 참된 태도를 갖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도 수많은 진실을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흥행하고 있지만 지금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리고 진리의 영도 주셨고 진리의 교회도 주셨으니 저희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셔서 주 예수님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올바른 길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부르겠습니다.
합당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진리의 영도 주시고 진리의 교회도 주시고 합당한 진리의 태도만 갖춘다면 주님이 따라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소망한다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끝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부족하고 지능도 부족해서 쉽게 속는 자들임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저에게 부여되었고 진리의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진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오니 주님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꾸 넘어지고 옆으로 치우칠 때마다 주님 알려주시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께 바로 잡혀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